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렇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큰 짐승 넷은 제국을 이루는 4개의 세계 역사 속에서 제국을 이루는 4개의 제국을 상징합니다. 4절에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서 서기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기 보면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가진, 근데 날개가 뽑힌 이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날개가 뽑혀서 결국에는 이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멸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부분을 보여주죠. 또 5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과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에 들렸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 곰은 메대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후에 또 내가 본즉 또 다른 짐승과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 표범은 헬라, 그 알렉산드리아가 세계를 정복하는 게 헬라 문화,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또 7절에 내가 본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크기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철로 만든 새로 된 무서운 짐승, 이건 로마를 상징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다니엘에게 하필이면 다니엘에게 이 4개의 제국, 로마 제국, 또 헬라 제국, 메데 바사 제국, 바벨론 제국, 왜 이런 제국에 그 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왜 다니엘에게 한 것일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제국들이 다 예루살렘을 함락을 합니다. 이 모든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에요. 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지만 메데 바사의 영향을 받고, 예, 그들에게 세금을 냈어야 되고, 또 헬라 때도 예루살렘을 또 점령하고, 그렇죠? 로마 때에도 이스라엘과 로마를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제국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제국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 아무리 제국이 강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하나님 역사 속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러한 예언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게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렇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계 역사를 내 제국에 대한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저 하늘에 왕자에 놓이신 우리 하나님을 보이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 엄청난 제국들이 생겨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 주권 속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그 제국이 강하더라도 그들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정말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강대국인 그러한 나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야 그만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11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으며, 여긴 작은 뿔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9절에도 보면 로마의 황제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의 황제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근데 아무리 그 적그리스도들에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끝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 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환상 속에서 보여주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바로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제국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메시아이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진정한 구원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있고, 바로 이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그래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 그러니까 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라라고 하면서 인자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결국에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은요,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런 영원한 저 하늘나라,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곳에 상급을 쌓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강한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저 천국을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상급을 쌓기 위해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